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 보고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바닷길을 여시니까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건너편에 당도했습니다. 그 뒤를 쫓아서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갈라졌던 물이 다시 흐르게 하셔서 그들을 깊은 물 속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런 장면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럼 너무 막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과거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를 당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때 찍은 사진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 다 허허 웃고 있고 막 다 손을 들고 있고 다 그런 사진인 거죠. 딱 봐도 흑백 사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길에 다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았으면 그냥 얼굴에서 표정에서 그냥 몸짓에서 다 느껴지더라.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몇 년 정도 이게 식민 통치를 받았다고 봐야 되냐면 대략 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한 10배 정도 되잖아요. 엄청 긴 기간 힘들었을 텐데 그런 만큼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원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 같으면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막 감격스러워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도 추고 2002년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데 막 이렇게 막 4강 진출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길바닥에 막 뛰어다니고 막 사람들이 다 미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와 이러니까 이게 광경이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축구 게임에서 이겼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1등도 아니고 4강 정도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좋았을 것 같죠? 그냥 만세 만세 했을 것 같고 막 축제도 하고 다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요,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체험한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좀 생각해 보고요. 우리 안에는 어떤 게 좀 부족하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던 바로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딱 경험하고 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군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정말 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노래를 이제 또 좀 봐야겠죠? 우리는 노래 가사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태도, 이들의 생각,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노래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마병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애굽의 말과 그 마병을 바다에 던지신 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막 쫓아왔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식으로 다 수장을 시켜서 완전히 심판하셨는지,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그 뒤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한다는 표현을 해요, 그죠? 뭐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이것도 좀 비슷한 표현인데, 어쨌든 간에 이 찬송하는 것은 어떤 걸 해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을 노래하는 게 찬송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노래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은요, 우리가 행한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찬송은 절대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노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단순히 자신이 막 뭘 이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보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건 좀 잘못된 접근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야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거기서 열심히 해갖고 성공을 한번 이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신데, 여러분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방법이에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위험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이룬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한 부유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써서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장사하는 분인데 저울을 속이고 결제도 늦춰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가 되셨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뭐 남을 속이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특별히 나쁘다고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분도 이제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자가 된 다음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닌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뭔가 지금 이뤄내서 이제 이걸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분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거기에는 그분의 간증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상 방법을 따라서 돈을 모을 때 함께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나서서 돕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기뻐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도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리고 싶으셨다면 이런 방식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가 부자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적은 이유를 남겨도 정직하게 거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스스로 그것을 간증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면 절대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알게 된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방법, 경험, 실력 이런 것들로 여러분 그걸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여러분이 이룬 성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 그것을 철저히 따르며 성공을 이루셔야 합니다. 때로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내가 세상 방법 내 경험하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걸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하나님이 하신 거. 그럼 자기가 이룬 것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만 찬송을 하든지 그거를 이제 자기가 구분을 해야겠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딱 하나님이 해준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슬그머니 내가 한 것을 얹어서 찬송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로챌 것 같으면 그럼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해? 하나님께 찬송 들리는 척하면서 왜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뭘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는 구원을 경험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노래 가사가 되게 짧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주 그 노래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했던 이 노래, 이 고백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여기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주제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죠. 주제는 통치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운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다가 때로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사용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십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까지 그냥 온갖 질병까지 다 그냥 고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능력으로 이미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 능력을 다 갖고 계시니까, 통치자시니까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작은 자를 크게 하실 수 있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고, 이게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천한 자를 귀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에서요, 구원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주주이신, 만물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 온 예배자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기에 천지 만물뿐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과 예수님의 목숨을 맞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진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생명처럼, 그의 목숨처럼 여러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뭐 짤이라고요? 짤이잖아요. 10원짜리?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 짤. 누가 예수님 짤이라고요? 제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짤인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주셨나요? 그럼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의 목숨 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을 호위하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려 한다는 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시 그 구절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러나 나의 종,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한 백성이며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땅 끝에서 이끌어내고 땅 모퉁이에서 불러내어 너희를 내 종이라고 하였으며 너희를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라 그래요? 내 종이라고 하였으며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의로운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린 연약해요. 마음이 자꾸 요동하고 불안해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선택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했다 저렇게 하려고 했다, 여기 가서도 자꾸 딴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흔들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려워할 때, 우리가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꽉꽉 마음에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노래래요. 여러분, 이게 뭐 뜻일까요? 노래는 보통 기분 좋을 때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뭔가 좋은 결과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뭐 그런 말일까요? 뭐 그런 것도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노래라고 표현한 것은 좀 다른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이 노래는 일반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고 인생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노래는 그게 아니에요. 이 노래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으시고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 그러니까 찬송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목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나서 찬송을 하게 됐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찬송이 우리 입에 시작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형상으로 지금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제가 하니까 그러면 뭐 성가대 해야 되나? 찬양단 해야 되나? 아니면 흥얼거리면서 그 찬송가 계속 부르면서 다녀야 되나? 아니면 집안에서 차 안에서 계속 켜두라는 말인가?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실제로 테이프 이런 거 옛날에 있었는데 맨날 틀어놓고 뭐 귀에 꽂고 다니고 막 계속 그냥 하루에도 막 약간 저는 저를 따라서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세상 노래 하나도 안 듣고 가스펠만 맨날 들었어요. 찬송가만 들었어요. 너무 그렇게 하셔도 좀 곤란해요. 여러분 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가르쳐서 그러면 이게 그건가 보다 해가지고 하나도 안 듣고 막 맨날 가스펠만 듣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다녔어요. 테이프 막 늘어나게 그렇게 막 계속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찬송을 지금 하나님이 찬송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에게는 목적으로, 타인에게는 역할로 그렇게 여러분 이 찬송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자신에게는 찬송을 목적으로 여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고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살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찬송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경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 누리고 내가 어디 가서 우쭐대고 자랑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한 분들은 찬송을 목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 찬송은 나를 찬송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찬송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했죠. 찬송을 내 역할로도 여겨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게 역할을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요, 이런 역할을 빛을 비추는 것으로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잠시 그 부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다 잘 보이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두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데 그냥 뭐 숨겨져 있지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이 빛을 비치는 역할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빛을 비추는 게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일은 없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성공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업적을 이루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찬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신앙으로 다져진 성품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 하실 거죠? 약간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을요, 자신의 어떤 구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실 이 구원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이제 노래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생명을 건져 주셨잖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근데 한다고 해서 하셨습니다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도 해줬나 봐, 그냥 해줄 수도 있지, 남들도 해주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들이 입으로 시인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했는지를 그들이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봐도 성도님들이 아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너무 대단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도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든가. 근데 이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뭘 알게 됐냐면 자기 삶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다른 사람에게는 마치 자신이 해결한 것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와서 아무리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런 면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거, 뭐 이렇게 이룬 거, 이런 업적을 만든 거, 이런 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바뀌어지는 게 보여요.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구원, 자기들이 체험한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도우심, 행하심, 그것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신이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자기가 뭐 이거 뭐 예서 모세가 뭐 이렇게 딱 내가 들어서 이거 한 거야. 내가 들었으니까 갈라졌지. 그리고 뭐 물만 가려면 뭐해? 내가 열심히 막 밀어가지고 사람들 막 끌고 가서 사람들이 넘어갔잖아. 그리고 내가 막 채찍질해서 저 소, 말 이거 다 끌어갖고 갔잖아. 우리 애 내가 들고 갔잖아.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죠. 밤새도록 걸었잖아요. 무서워도 참았잖아요. 힘들어도 갔잖아요. 다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내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홍해에서 구원을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왔거나 성공이나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했던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선한 행실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끝으로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온 것처럼 자랑하며 살아왔던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